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3절입니다. 119편 23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아멘. 방백이라면은 국가의 관원들이죠. 뭐 시청 공무원, 또 이거 주민센터 공무원, 또 관공서에 해당되는 건 전 방백에 해당되고, 이 방백은 요즘 같으면 그 시청 공무원이나 구청 주민센터 공무원을 가면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일제를 지나서 6.25를 지나는 가운데 1950년대생이니까 52년생이니까 1945년이 일제에 의해서 해방되거든요. 그 우리 민족에게 일본에서 지냈던 36년간 기간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이전까지 쫙 해서 넘어오는 관리, 방백, 이 개념하고 일제 36년 지나면서 이 방백의 개념은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에서 옛날에 이조시대나 고려시대에 방백이라고 하면요, 어쩌보면은 이거는 개인의 사리 사욕이 앞서가지고 우리의 방백은 그런 거예요. 그저 뇌물만 주면은 뭔가 방백의 위치에서 뭔가 바르게 바르게 할 것도 자기 입증으로 뇌물 준 사람한테는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중국의 방백은 여전히 그렇는데, 지금도 그래요. 중국은 공산당으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그게 살아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당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36년간의 이 보낸 기간은 방백이라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걸쳐서 방백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본다. 그런다면은 일제 36기간 밖에 없어요. 지금도 일본은 방백이라는 자리, 즉 관리, 시공무원이니 국가공무원이니 국가공무원이라 하면은요, 그 자리가 국가에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 뇌물, 어림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몇몇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목숨하고 바꿉니다. 목숨하고. 딱 지켜야 될 일, 딱 시키는 일, 이거 하지 않는 다른 일은요, 만약 그래갖고 자기가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잘못 아닙니다. 그냥 칼을 배를 가르고 죽어버려요. 자기가 잘못한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방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 순사나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느낀 게, 우리 부모님한테 들은 이런 뉘앙스는, 제가 특별히 경남 진해에 있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많아갖고 일본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 들었던 일본 관리하는 거하고 대한민국 관리하는 이런 하는 거요, 지금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야,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응? 판사들이 판결 내무는 것도 그렇고, 어제 판결문 하나 받았는데, 여자 판사가 판결문을 적었는데, 야, 그 오랜 동안 제가 서류를 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오랜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첫 변론을 한다고 답변 나오는데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는 참 좋은 준비를 했겠지 하고 있는데, 참 예상한 대로 여자 판사가 되라니까 이 문제를 겉으로 할 거는 그냥 일반적인 판례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례가 그런 거예요. 일본의 관리들은 그게 아니라면 판결문 하나에, 물론 정치적인 판결문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민사나 이런 판결문에요, 자기 생명을 건다니까, 생명을. 그 판결문 하나에. 그래서 우리가 삼심제도는
뭐 다른 데도 30만이 가지만 일본이 왜서 나타나는 30제도 우리는 그대로 쓰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잘못하면은 아이고 뭐 다음에서 뭐 하겠지 하는 식으로 그냥 떠넘기는 식의 그런 판결문 아니에요. 판사가 그렇고 일반 관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거는 세금 아버지가 어디서 세금 내는 촌에서 자란 사람인데 세금 내는 거라 하면요 아주 모아가지고 갖다 줄 정도라. 이걸 마치 무슨 뭐라 그럴까 마치 관리요 관리. 세금 줄 때서 딱 날짜 딱딱 정해가지고 달리게 적어가지고 어느 거 얼마에 들어가고 언제 들어간다 딱 기록해갖고 딱딱 납부하고 세금을 철두철미하게 내더라고. 어디서 그렇느냐? 일본 사람들 세금 납부 국민들 개인도 관리들이 엄중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철저하더라는 거지. 그 괜히 뭐 경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봐봐요. 탈세하는 걸 아주 재미를 한다니까. 사업하는 사람 지고 탈세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왕년에 그래서 지금은 탈세가 굉장히 줄었지만은 그래도 뭐 자동차 뭐 세금이라든지 무슨 국가에 내는 세금을 내야 국가가 돌아가는 건데 세금 내는 걸 탈세하는 걸 아주 잘하고 탈세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런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표현한 대로 방백들이 앉아서 방백들도 앉아. 이거는요 지금 방백 정도가 아니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방백이에요. 일본 방백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국가 관리란 말이에요. 해방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같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방백이기 때문에 가진 힘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걸어가는 걸음에 뭔가 힘을 발휘하는 그걸 당하는 입장에는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딱 그렇단 말이야. 지난주 2주 전부터 9월 19일부터 단절했어요. 지금도 발전기 때문에 지금 이 전기를 불을 켜가는데 낮에는 불을 끕니다. 왜? 발전기 지금 비용이 굉장히 기름이 굉장히 비싸니까 하루 종일 못 틀어요. 그거 틀다가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있을 때 하고 저녁 시간 때 틀고 새벽에 틀고 그래 하는데도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관리 위치에 방백의 위치에서 단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단전 하나 한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루에 살아가는 이 패턴이 시간에 따라서 뭐 어두워서 할 일 못할 일 그것도 밀어보면 안 되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은 지금 막 상해가지고 막 내버려야 되고 이런 것이 어려워요. 해방을 당하면은 관리 운영위원회 상가 운영위원회가 하는 행포도 이랬는데 방백들이 해방한다 하면요 이게 보통 아니야.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라. 그런데 주의 정원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현재 우리가 주의 율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 되겠느냐? 어떤 것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회 노동시장에서 바라보면서 요런 내용을 하나의 우리가 지켜자 라고 할 때 받아들인 사람이 내가 저거를 주의 율례로 삼겠다 그러면 그게 주의 율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다 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직장을 구한다, 또 가정을 유지한다, 자녀들을 학교 보낸다 하는 과정이에요. 해방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사실은 곳곳에요. 방백들이 앉아서 나를 해방하는 이 일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즉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개인의 마음대로 한다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영해가는 가정이에요. 국가는 국가대로 단체는 단체대로요. 쪼고 쪼는 이런 내용이 개인이 살아가기에 마치 방백들에 앉아 해방하는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다니까. 근데 요 틈바구니를 헤쳐나가는 길,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 자기 개인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험난한 해방이 많은 방백들에 앉아서 해방하는 듯한 이런 환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되겠다. 그걸 우리가 주의 윤례를, 그 과정이 우리가 주의 윤례를 본다는 거죠. 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요. 성경의 주의 윤례, 주의 좋은 주의 윤례를 묵상한다 했으니까 그 주의 윤례를 묵상함으로 주의 방백들이 앉아서 해방하는 것을 헤쳐나가는 그 힘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오늘 개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 입장이 다 틀리고 상이 다 틀리지만 또 주의 윤례라고 줄 수 있는 내용이요. 개인이 적용하는 그 정도, 그 그레이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과목, 이런 어떤 주제를 통해서 지금 교회에서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어려운 험난한 노동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내용에 하나의 윤례 같은 내용을 있다.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에 하면 윤례로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보는 자세, 윤례라고 하는 거는 그까지 안 갖고 이거는 돈에 대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 전제도 있단 말이야. 내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재물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돈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재물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시장이니까 돈에 대한 어떤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 돈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다. 돈은 내가 준비해야 돈이 나를 통해 지나간다. 그러므로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자세를, 돈을 분명히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분명히 급료를 받아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윤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주의 윤례라고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가지려 하지 않겠다. 재물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돈은 가지긴 가지더라도 스스로 내가 돈을 적게 가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이거죠. 재물이 되지 않는 돈, 어찌 보면 비상금 정도,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그 정도의 재물만 내는 딱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나를 통해 자꾸 보내야 돼. 이게 지금까지 우리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는 내용은 없고 돈에 대해서는 스스로 적게 가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내한테 돌아오는 돈이 내가 만났다 할 때 이 돈을 내가 아주 상시적으로 항상 돈을 흘러가는 장치에 내가 몸이 배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정도를. 첫 번째, 11조 내는 자세가요 아주 몸에 배야 돼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11조 드리는 걸 통해서 11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많다, 재물이 될 정도다. 그럼 12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3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꾸 높이면 돼요. 10의 9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9조. 10의 9조에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정도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런 10의 9조 정도 낼 사람 같으면은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을 분명히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사업체를 가지고 기부금을 하는 거예요. 기부. 내가 11조에 11조. 사업체를 통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수입은 많은데 실제로 나는 어찌 보면 최저임금 정도 수준에 하고 내가 삶을 살겠다. 그거는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셨다. 그 말씀에 그대로 부합되어지는 주의 율례를 묵상하는 행동이 되겠죠. 분명합니다. 또 다르게 내가 이제 기업을 된다. 10의 구조할 정도면요, 기업을 이뤄야 돼요. 기업이 돼야 10의 구조가 됩니다. 기업을 하면 기업의 형태를 돈을 벌어들인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 가지고 내 직원들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기부를 많이 받아야 될 기업체에 돈을 자꾸 대주는, 나는 수입이 자꾸 생기도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자꾸 흘러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세 가지, 11조를 기부를 해서 11조 기부금, 사업체를 할 때 기부금, 또 기업을 할 때는 사회적 기업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내 혼자 수입을 받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 임금비를 나눠주면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도 11조를 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이래서 나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혜택 보다가 사회 전체가 혜택 보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돈을 적게 만드는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 율례라는 내용에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 참 개인이 어디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 안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한다. 안 그러면 기업에서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일을 한다. 일이 있잖아요, 일. 일이라 그래, 일을 하는. 개인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것 자체가 일이란 말이에요, 일. 자, 일이라 그럴 때 일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개념은 아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가지고 하나의 개념적으로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내가 이제 주의 율례는 바로 내가 어느 누구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던 사람이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일을 하는 거니까 일에 대한 이 내용을요, 주의 율례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내자.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이거는 또 돈에 대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첫 번째 돈, 일. 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취미지. 그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란 말이야. 즉, 일이라 그럴 때 내가 좋다. 누가 좋아하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 어디 돈을 받아서 일한다. 일당을 받는다. 안 그러면 좀 기업체에 들어가서 사업을 일으킨다. 뭐 한다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좋아, 이거 돈 많이 버는 건데, 우리는 돈은 아까도 말했지만 돈은 내 수중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지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돈과 재물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성립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직장에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한다. 그게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 좋은 일을 한다고 할 적에 힘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는 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뭘 좋아하느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일을 하는 건데, 능력이나 환경이나 적성,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자체가 일할 만한 환경이라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적성이 그 맞는 적성이라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남이 좋아하는 기고 다른 사람이 덕이 되니까 내가 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의 율례라는 거죠. 주의 율례. 시편 119편 23절 오늘 읽은 말씀에 주의 율례를 묵상한다. 해방에서도 묵상한다. 해방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저항이 없으면 일이 아니다는 거지. 지금 오늘도 본문도 있지만은,
방백들이 나를 해방하는 거. 해방해도 내가 간다는 거죠. 즉 해방이 없다는 것은 일이 아닌 거예요. 솔솔솔 알아서 잘 풀린다. 이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지대로 가도 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개입해갖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즉 저항이 있다. 이거는 저항이 있다 없다. 지구니까 저항이 있는 거고 지구 밖에는요 사실은 저항이 없어요. 사람 손만 까딱해 뻗어도 가만히 있던 게 아주 뭐 어디까지 언제까지 뭐 가는 무저항이 지구를 벗어나면요 전부 다 저항, 무저항이에요. 지구는 인력이 있어갖고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내가 서 있어도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요 나를 누리는 그 압력, 대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대기압, 그것 자체가 나를 꽉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일어서니까 내가 서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것은 내가 일이 아니다. 그거는 달나라 가서 그런 나라 그런 일을 하러 가면 달나라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의성, 지난 시간에 좀 고의성, 이거는 고려하면서 그런 데를 헤쳐나가는, 그것도 그냥 고의성이 있다고 내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자꾸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돈하고 관계됩니다. 급료가 없으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급료가 없으면. 그것도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죠. 돈하고 관계됩니다. 내가 일한다는 거는 지구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는 반드시 거기는 급료가 따라가야 돼요. 급료가. 우리가 이 말을 가끔 하는데 무료봉사라고 하냐, 무료봉사. 이거는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또 무료봉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료봉사를 한다 그럴 적에는 이 무료봉사에 내가 100% 여기 들어오는 돈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자체가 바로 무료봉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난 분명히 지금 이 시간 급료를 받는데 그 급료를 하나님이 받아간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 무료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봉사를 한다 뭐 이런 모든 건요 헌금으로 보면은 이거는 몸으로 하는 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금액을 따지고 오는 거는 헌금이지만은 몸으로 하는 건 헌신이에요. 헌신. 무료봉사가 없어요. 어떻게 그 무료봉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무료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받지만 돈이랑은 안 받지만 나는 그 일을 한 나는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시간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뭐 돈 가지고 이거 줘야 되는데 뭐 이래서고 하거든. 내가 무료봉사를 할 자신이 있거든. 하고 싶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딱 하나님께 드린 만큼만 나는 일합니다. 하고는 무료봉사하고 100% 끝내야 돼요. 그 외에는요,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때 그 사회가 보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되도록 머물러 그래요. 되도록 최저임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 어떤 그레이드마다 그 기본급이 다르니까 마지못해서 그레이드가 상승되면요, 그 그레이드의 최저급을, 최저 기본급에 해당되는 걸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받는다, 이걸 자랑하면 안 돼요. 급료 많이 받는 거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급료일 되면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이게 사람이 다운되는 거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는 혼자서 받으면요 100% 내가 감사합니다. 주는 사람한테 100% 감사해. 근데 딱 두 사람만 돼도요, 저 사람은 얼마 받지, 나는 얼마 받는데 저 사람은 얼마 받지, 그럼 저 사람이 이랜가 하고 내 이랜가 하고, 내가 평소에 했는 일하고 저 사람 평소에 했는 일하고, 야 저 사람 흠이 더 많은데 내하고 얼마나 비교될까. 이 비교 이것 때문에요 바른 일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전 직장이라도, 아무리 전 직장과 상사의 관계라도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자꾸 멀어져요. 올바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금요는 받긴 받는데 내 스스로가 최저 생활에, 최저 어떤 그 최저 임금에 스스로
낮아지고 낮춰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면서 급료는 반드시 수령한다. 이 내용에 역설적인 거예요. 급료를 받아라 라는 거는 이 뭐냐 따르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 하는 일을 맡은 일을요 상대화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은 돈으로 상대화되는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 주어진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긴 수많은 흔적들 그럼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행보를요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인간이 낮아진들 예수님이 낮아지는 건 좀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돈은 받지만은 내가 받은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이걸 상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자 원하는 내 한 사람의 자리가 있다. 그거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급료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급료 받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그에 상응한 급료를 받되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적어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소의 멍에를 뭐를 끄는 멍에를 끄는 소의 그 입에 자갈을 먹이지 말라.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건데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재물이 되어지는 이러한 데 나오는 급료는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하는 일에 내가 바로 동행하는 그런 그 환경으로 내가 돈에 대해서 내 하는 일을 상대화시키지 않고 내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데 하나의 매체가 급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